신명기 3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해답은 없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해답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해답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답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하면 그 해답이 해답이 없는 것이 해답이다. 그러면 해답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네.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답은 아마 수천 가지일 겁니다. 모든 인생이 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해답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와 유사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장자가 했던 말인데요,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뜻이죠. 이게 쓸모없다는 말인지 이게 쓸모있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자가요, 어느 옛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4그루의 나무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 한 그루는요, 아름들이 아주 굵고 또 곧은 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요, 한 나무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나무가 있었고, 한 나무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혔고요, 나머지 한 나무는 아주 꾸불꾸불하고 보기 또 별 볼품 없는 그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답니다. 이 4그루 나무 중에 가장 먼저 베어져 간 나무는 곧고 바른 굵은 그 나무가 가구를 만드느라 베어져 갔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나무는요, 귀부인이 와서는 그 나무를 베어서 자기 집에 가져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열매를 모두 다 따서 다 가지고 가버렸답니다. 결국 남은 나무는 꾸불꾸불하고 보기 좋지 않은 그 나무 한 그루만 남았더랍니다. 쓸모없었는데 그 나무가 끝까지 살아남은 것이지요. 나중에 그 산을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그 나무 그늘 밑에 쉬며 이 나무 참 그늘 좋구나 하고 그 나무가 끝까지 쓰임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쓸모없어서 결국에 그 나무가 쓸모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예화이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쓸모있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인생이십니까? 어떤 삶이 되고 싶으십니까? 쓸모 있어서 빨리 쓰임받고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쓸모 없어서 끝까지 남아 오히려 쓸모 있는 그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장자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요, 그 산 밑에 있는 친구네 집에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자기 하인을 불러서 집에 있는 거위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잡아서 친구를 좀 대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잘 울고 한 마리는 잘 울지 못합니다. 어떤 놈 잡을까요? 그 울지 못하는 쓸모없는 놈 잡아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놈 잡아다가 친구를 대접했답니다. 제자가 묻지요. 스승님, 산에서는 쓸모없어서 오랫동안 살아남았는데 이 집에 내려오니 쓸모없어서 빨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쓸모 있는 게 좋은가요? 쓸모 없는 게 좋은가요? 하고 장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쓸모 없음과 쓸모 있음의 중간쯤에서 살겠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이것이 장자의 중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간은 또 도대체 어딜까요? 우리 인생에서 그 중간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쓸모, 또 사람의 쓸모 없음은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그 중간쯤 이를까요? 장자의 이 비유는요, 그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의 그 속성은 그 본래 있던 그 내재적인 성품이나 내재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고 그 물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측면에서 이것이 쓸모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쓸모와 인간의 쓸모 없음은 그 사람 내재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에게 쓰임받고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물건의 사용처를 아는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고 그 용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좋은 예가 있습니다. 1943년작인데요,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고장난, 그래서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에서 손잡이를 떼어내고 안장을 떼어내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촥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황소머리라고 붙였지요. 이 작품의 가격은 런던 크리스 경매에서 293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자전거, 버려진 그 자전거가, 고물 자전거가 작가의 피카소의 손에 붙잡히자 그것이 엄청난 금액에 팔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쓸모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값어치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기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값어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값어치는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쓸모없어,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야, 내 인생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인생이야, 이제 나이 들어서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어치를 두고 사신 영혼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군이었던 다윗은요, 어렸을 때 막내 아들 말째였습니다. 형들은 다 커서 전쟁터에 나갈 만큼 힘이 있고 셌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다 나가 있는 그때에 동생은 쓸모없어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양 돌보라고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도대체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 가서 전쟁터에 가서 좀 소식을 좀 전해다오.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형들이 뭐 하나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가보았더니요, 이 블레셋 군과 이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마주해 있는데, 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은 골리앗이라는 아주 키가 큰 그 장군 하나가 앞에 나와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 앞에서 전쟁을 돕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이 그 앞에 나가 골리앗 앞에 맞서는 겁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무기들, 이게 얼마나 쓸모 있는 무기였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하고 나아갑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걸까요? 너는
세상에 쓸모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쓸모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내가 지금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지금 다윗이 나아가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살아가려면, 세상에 성공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구는 쓸모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며 이야기하는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 쓸모 없어 보이는 그것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네가 쓸모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간다 하고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조약돌 5개 주머니 넣고 그거 물맷돌 삼아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그 쓸모없음이 그 쓸모있음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그 칼로 그를 베어버리고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뿐만일까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지식과 그가 가진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도 자꾸 신앙 말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을 자꾸 씻어다가 그의 목에다 걸어줍니다. 야, 봐라,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야 하고 자꾸 배설물처럼 버렸던 그 배설물을 씻어다가 바울의 목에다가 자꾸 걸어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쓸모있고 무엇이 쓸모없는지를 누가 결정한다고?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쓸모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가져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참 많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저 사람은 시민권이 있고, 저 사람은 잘생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가진 내재적 가치로 인하여 쓸모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용처를 알고 그 용처대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요,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 전도에 너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3번 기도했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1번, 2번,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이지요. 간구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다면, 그러면 그 약함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강함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쓸모, 또 우리의 강함, 우리의 약함이 무엇이 기준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가운데 있으면 될까요? 그 가운데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 가운데는 어디일까요? 다윗이 쓸모없어 보이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향하여 그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다윗은 눈 감고 그냥 아무데나 돌려서 아무데나 탁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돌멩이를 싹 잡아가지고 궤적을 일으키며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추셨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맞추기 위해서 정조준을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던졌고, 그리고 그 정확하게 그것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다윗은 혼자 양치면서 그거 수도 없이 수백 번 연습하면서 길러낸 실력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들짐승에게 양 한 마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는 수도 없이 연습해서 그 돌멩이 하나로 사자를 물리치고 늑대를 물리치고 그 양을 지켜냈습니다. 아무도 쓸모없어서 그냥 막내에게 내버려 두었던 그 일에 그는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쓸모있음으로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나는 쓸모없어서 저기 너는 가서 혼자 양이나 쳐 하고 해서 그 양 치는 것을 불평하며 투덜투덜대며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쓸모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는 한낱 목동이었을 때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와 그는 어떤 것도 그의 신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를 지으며 그 어린 한 마리 양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 그 힘없는 양 한 마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곳에 취해 있든지 그때가 그에게는 삶의 기쁨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약함, 이것이 오히려 내게 강함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스불론과 이사갈이 등장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이 무엇이냐면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너의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요, 레아의 마지막 5번째, 6번째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출생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자녀 낳기 경쟁을 했지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 라헬이 그의 시기에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레아가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속에서 어느 날 이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다니다가 거기서 합한채라는 이 채소, 이 약재를 발견합니다. 이 합한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재를 이 르우벤이 아들이 가져와서 이 레아에게, 어머니에게 줍니다. 근데 그것을 본 라헬이 그것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그 언니에게 가서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레아가 그것을 내가 거저줄 수 없다, 그러니 나와 거래를 하자 하고 이 라헬에게 그 합한채를 주면서 대신 내 남편, 내 장막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그 야곱이 자신의 레아의 장막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요? 자기의 남편인데 그 남편을 이 합한채를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사야만 하는 라헬은 또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 서글픔 속에서 이렇게 합한채를 주고 팔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남편이 자기 장막에 머무는 동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 스불론과 이사갈 이 두 아들입니다. 그 두 아들, 이 두 여인의 애환이 서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치열하게 버텨내고 그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있는 그 삶 속에서 태어난 두 아들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을, 그 자손을 모세가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갔느냐? 그러면 그 나감을 통해서 기뻐해라. 네가 장막 안에 머물게 되었느냐? 그 머물게 됨을 통하여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밖으로 내보내시든 아니면 내 삶이 이 인생이 장막에 머물게 되든,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든 우리 인생이 그 자리에 멈추든,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 있든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든,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라라는 축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자족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 않을까요? 그 아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얼마만큼 사랑받고 자라났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것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지요. 태어난 것 그것만으로도 은혜이지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어떤 순간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 엄청난 여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에 보내시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저 다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그런 중용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내가 처해져 있는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물맷돌을 던져내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즐거움입니다.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내가 이런 어려운 곳에서 일하게 하십니까? 불평불만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이것은 한 차원 높은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한 차원 높은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느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한참 그 자녀를 키우느라 공백이 있다가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지나보았더니 다 자기를 속였고 자기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싫어서 힘들더라고 고백을 하는, 상담을 하는 그런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거 오히려 축복 아닐까요? 그렇게 경력 단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것이 있다는 것, 당신을 속여서라도 가지고 갈 것이 있다는 것, 그거 당신에겐 큰 축복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멈출 때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일들이 건강했지요. 그러나 나이 들므로 인하여서 점점 아픈 것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의 이치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한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실망하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그리고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가면 나가서 기쁘고 들어오면 들어와서 즐거운 인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 약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여러분들이 나가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들어오셨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그 인생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내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